노력의 배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추천을 해주셔서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런 거예요. 제목처럼 열심히 하면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근데 그 열심히 하는 노력이 그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주지는 않다. 그리고 노력한다고 꼭 잘 되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보니까 우리는 노력 신봉공화국 같은 우리나라를 살고 있죠. 열심히 노력하면은 안 되는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혹시라도 열심히 했는데 실패를 하거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열심히 하지 않아서 열심히 덜 해서 실패한 거다 더 열심히 해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과연 노력한다라고 해서 그 노력의 결실을 다 얻을 수 있는가? 이전에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 법칙이 많이 이야기됐었잖아요. 1만 시간 노력하면 누구나 다 전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책에서는 그거를 부정해요. 왜냐면 아무리 노력해도 재능이 수반되지 않으면은 다른 조건이 수반되지 않으면은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1만 시간 투자해도 어느 정도 거기에 맞는 재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잘 그거를 구분해가지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당신의 성공이 정당한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요. 성공한 사람들도 사실 운이 좋거나 노력보다도 더 다른 부분에 대한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성공을 한 것이다. 그리고 재능에 막대한 영향력을 받고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성공을 한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노력으로 성공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성공을 자기 거라고 간주해서는 안 되고 나누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기독교적인 은혜의 관점과 잘 맞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자, 기독교는요, 구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진 선물, 은혜다라고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이게 다른 종교와의 절대적으로 차이가 있는 부분이에요. 다른 종교들은요, 내가 노력을 하면은 선을 행하거나 뭐 수행을 통해서 이 구원과 여러 가지 그 신적인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완전한 패배를 얘기해요. 인간으로서는 완전한 죄인이고 어떠한 노력을 해도 그 죄의 처참한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들고 매달릴 수밖에 없다. 그 하나님께로부터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종교입니다. 왜 서두부터 이렇게 거창한 말씀을 드렸냐면요. 오늘 이 19장 이야기, 그러니까 사실 욥기 4장부터 이 뒷부분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욥과 친구들과의 논쟁입니다. 어떤 논쟁이냐면요. 친구들이 욥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설득을 해요.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다. 사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친구들이 처음에 욥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욥기 2장에 보면은 욥을 찾아온 친구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고난에 같이 동참하고요. 그냥 같이 있어줍니다. 울어줘요. 그런데 3장에 넘어가면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다뤘었던 본문의 내용이죠. 욥이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하소연해요. 내가 차라리 죽었더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친구들이 욥의 곁에서 이 욥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욥에 대한 반응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왜냐하면 욥의 친구들은요, 율법주의자들이었었어요. 율법주의를 쉽게 말씀드리냐면 인과응보 사상을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성경에서는요, 구약 성경에 특별히 율법책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너희들이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들이 복 받을 것이고
내 언약을 잘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벌을 받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 이 말씀을 주신 의도는 복을 주고 벌을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늘 한결같이 내 마음을 알고 나와 동행하길 바란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벌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말 안 들으면 혼날 줄 알아 그러면 이 아이를 혼내기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아이가 사랑해서 이 아이가 잘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엄포를 놓기도 하죠.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주신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차 그 본 의미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착각하는 잘못된 신관만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면은 복을 주셔야 되는 분이고, 하나님은 혹시라도 저 사람이 고통을 당하거나 뭐 벌 같은 징벌을 당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잘못한 거다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이 심어졌던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리고 우리말로는 인과응보주의죠. 이 친구들을 보기에는 욥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냥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욥이 잘못한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욥의 이 서론에서 다루었듯이 욥은 잘못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은 게 아니죠. 욥이 왜 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었죠?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지대한 관심 때문에 욥이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자랑했어요. 사탄한테.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게 아니에요. 인과응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극히 큰 관심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도 해요. 이유 없는 고난. 근데 욥이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이 봤을 때는 욥이 회개하지 않아서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건 누구 기준이죠? 친구들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욥에 대해서 정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욥이 계속해서 항변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하지 않았다. 나도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항변하는 내용들이 계속 반복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뤘었던 이 19장의 내용도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번째로 욥에 대해서 18장에서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라고 얘기한 것에 대한 항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짚고 넘어가야 될 거죠. 하나님은요,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믿죠?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다 맞아요. 하나님은 그 사랑과 공의를 함께 가지신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까닭없는 어려움을 허용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까닭없는 은혜를 주신 분이에요. 이 까닭없는 은혜를 모른다라면은 우리는 기독교를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닙니다. 내가 어느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이렇게 해 주셔야지요 라고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 목적 달성 성취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 같은 죄인에게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그 은혜를 바라보고 나온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까닭없는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까닭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의무를 상실한 채 사랑을 잃어버린 채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욥을 율법주의로 정죄하는 자들이 되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욥은요, 그들에게 항변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고난을 통해서 드러내는 일들을 합니다. 오늘 19장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의 친구들이 욥을 비난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1절과 2절에 보니까 욥이 대답을 해요.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게 하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친한 친구들이에요. 이제 욥을 완전히 짓부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욥이 너희들이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나를 괴롭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무리 옳은 말이더라도요. 이게 율법주의의 함정이에요. 옳은 말을 해요. 맞는 말이에요. 비판해요. 근거가 명확해요. 근데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은요. 그거는 옳은 게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의 관점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할 때에도 사랑이 전제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티를 보면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그걸 친히 보여주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라고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비판보다도 나는 너를 더 사랑해요. 근데 이 친구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한마디로 욥의 고통을 난도질한 거죠. 그때 욥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잘못된 비판이다. 먼저 너희들이 나보다 낫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친구들은요.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벌을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욥을 보고서 너는 율법을 잘 지키지 않고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아서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 받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그거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직하게 선하게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얘기를 하죠. 두 번째 문제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욥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보지도 않고 그들이 판결을 내린 거예요. 너 무조건 죄졌다. 근데 욥은 죄를 짓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들의 말 자체가 인간보의 교리로 무장한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 잘못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말보다 사랑이 먼저예요. 하나님께서는 말보다 사랑이신 예수님을 먼저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 예수께서는요 말보다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시는 일들을 먼저 했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먼저 하셨죠. 먼저 사랑을 행하셨던 거죠. 그게 우리가 마땅히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행해야 될 우리의 처신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용납된 자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욥은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한테 정죄의 비판을 받아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그 뒷부분으로 넘어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심지어 나를 군대처럼 에워싸고 나를 뿌리 뽑아 내시듯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한테 버림받은 거, 비판당하는 것조차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제는 나를 버리지 말으셔야 될 그 하나님조차도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나를 그냥 뿌리를 뽑아내듯이 마치 군대가 나를 에워싸가지고 나를 숨통을 끊어내듯이 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절망을 경험해요. 자, 사랑으로부터 고립을 당합니다. 13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은 이제는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버린다. 그리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고 친척들이 나를 버렸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심지어는 나의 아내도 사랑하는 사람들도 내 숨결을 거부할 정도로 나를 이제 싫어하고 미워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들이 깨지고요. 모든 사람들이 욥을 싫어하고 욥을 떠나고 외면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회적 죽음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근데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죽음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가족들에게도 버림받는 고통을 경험하게 된 거죠. 내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와 여종들도 나를 낯선 사람으로 대한대요. 여기 종들은 욥이 부르면 욥이 선대했거든요. 종들한테도. 부르면 당연히 겸손하게 와가지고 네 부르셨습니까 해야 되는데 그들도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종한테 애걸하듯이 불러야지만 그들이 욥을 보게 되는 상황이 됐었던 거죠. 그리고 욥의 비극적인 상황을 20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이미 몸에 막 병이 들어가지고 피부병이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있었잖아요. 자녀들은 죽었어요. 가산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망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를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그를 버렸어요. 버림받았어요. 욥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게 남은 거 이도 아니고 치아도 아니고 치아도 없어요. 이제 다 빠졌어. 잇몸뿐이로구나. 자신의 처참한 상황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처참한 고난을 겪으면서 욥이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자신을 고통스럽게 비판하는 친구들한테 이제는 항변할 힘도 없어서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줘, 불쌍히 여겨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느냐? 내 살을 다 가져가지 않았느냐? 나 이제 잇몸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자신의 이 처참한 고난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욥이 당하는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었을까요? 버림받음? 외로움? 하나님께로부터의 단절? 고립. 그렇죠? 고립이에요. 고립.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옥이 뭐 불과 유황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뜨거운 고통과 영원한 형벌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은요. 지옥은요. 철저히 영원히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된 고립과 절망과 고통을 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두려운 곳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거는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토록 처참한 고통을 경험하는데도 이 고통과 처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소망이 아예 없어요. 영원한 멸망이죠. 그래서 무서운 곳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절망이 찾아옵니다. 근데 반대로요.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보고 계신다? 그래도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요. 세상 누구보다도 강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 할머니 세대들이 그러셨어요. 저희 어머니가요. 제가 청년 때만 하더라도요. 매주 교회 가시면 우시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도 그러셨고 어머니도 우시고. 왜 그렇게 우냐? 같이 예배를 드리면 꼭 우세요. 흐느껴 기도하시면서 우세요. 그게 너무나 싫어서 어느 날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렇게 우냐고 교회 가면. 왜 울어요? 창피하게. 왜 울어요? 근데 왜 우셨을까요? 자녀 때문에 우셨겠죠. 그리고 너무 고달픈 삶 때문에도 우셨을 거예요. 근데 그 울부짖음의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요. 너희들이 연약해서 그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연약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절망하지 않아요.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더라도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사람은 다시 그 절망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신앙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강하다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강함이 꺾이고 부러지게 되잖아요.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하는 그 절망 가운데 떨어진 사람들은요. 소망을 잃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들이 가장 강인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연약하신
연로하신 우리 할머니들, 어머니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만 절대로 소망을 잃지 않고 그 부르짖는 것을 놓지 않으시죠. 그게 사실 가장 강함이 되는 거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강함이에요. 나의 강함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강함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절망과 같은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서도 다시 힘내어 주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참한 고통은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과 고립이에요. 욥은요, 깊은 절망의 외로움과 고립을 경험했어요. 사람들이 버렸어요. 그래도 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23절에 유언과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말이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 말이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났지만 내가 죽더라도 이 말이 사실로 드러내길 원한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영적 발돋움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 외로움, 버림받음, 단절을 이렇게 구분을 해요. 본질적으로 외로움은 하나는 고독으로, 하나는 고립으로 나눌 수 있다. 고립은 고독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고독은 홀로 있는 것이지만 고립은 함께 있어도 외로운 거다. 고독은 세상 한복판에서도 고요하지만 고립은 고요 속에서도 혼란스럽다. 고독은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장소가 될 수 있지만 고립은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신세였었던 욥이요, 완전히 고립된 이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고독의 자리로 나아가요. 하나님과만 대면하겠다라고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은 그 자리가 아무도 없는 고독의 자리지만 하나님과만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욥이요, 이런 고백을 해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고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26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보리라.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대요. 그러니까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다라고 하는 죽은 거예요. 이제 영혼만 남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발견해요. 자, 욥에게 있어서 대속자가 있대요. 이제 내가 대속자를 만난다. 근데 그 대속자가 누굴까요? 여기서 나오는 대속자는요,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사실 이거는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업 물을 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제도로 주셨냐면은,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자기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절망의 자리에 처하게 됐을 때 스스로 도저히 그 상황을 헤어나올 수 없어요. 그러면은 그를 그냥 두지 말고 가족 중에서, 가족이 없으면은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서 그를 그 절망의 구덩텅이로부터 헤어나올 수 있도록, 끄집어낼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시도록 하셨어요. 이게 고엘과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제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에 경제적으로 완전히 망해가지고 먹고 살 길이 요원해서 스스로를 종으로 파는 일들이 생기거든. 가장 가까운 친척이 스스로 종될 정도로 부담을 지게 된 그 사람의 경제적인 부담을 다 대신 변제해주고 그를 자유인이 되게 해줄 것.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자녀 없이 남편이 죽어요. 그러면은 대신 형제가 기업 물을 자로서 그 자녀를 낳아주고
자녀가 자라기까지 모든 양육에 대한 일들을 감당해 줄 것.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친히 제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욥과 같이 처절한 고난의 자리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 애굽의 노예로서 그 고통이 너무나 처참해서 부르짖으며 하늘에 상달되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속자,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친히 구원해 주시죠. 이게 출애굽이에요. 그리고 나서 구원해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노예 상태의 이 처참한 형편에 처하지 않도록 제정해 주신 제도가 바로 대속자, 기업 물을 자의 제도입니다. 그런데 욥에게는요,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없어요. 가장 가까운 친구들도 그를 비판했죠. 아들들은 다 죽었어요. 가장 가까운 친척들도 다 떠나갔습니다. 그가 그토록 부르짖고 찾았었던 하나님은요, 아까 살펴봤지만 그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신다. 나를 뿌리 뽑아내시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그렇다면 욥에게 있어서 이 대속자는 누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욥이요, 그 대속자로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유 없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것 같지만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대속자로 찾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욥에게 친히 다시금 대속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한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심판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시고 심판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세요. 하나님은요, 사랑과 공의가 양립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 심판 가운데 심판을 면해 주실 수 있는 주권이 있으신 분이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심판주이시자 구원자이신 거예요. 여러분, 심판과 구원을 같이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 우리의 죄 때문에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아야 될 자이지만 그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를 붙들고 나온 그 사람들을 심판으로부터 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요, 처절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마치 자신을 심판주로서 심판하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을 구원자로 고백해요. 그리고 결국 욥이 내 온 살 가죽이 다 벗겨지는 것 같은 죽음을 경험하게 되더라도 그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주권자이신 부활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죠. 사실 신약에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욥이 어떻게 신약의 예수님을 그렇게 부활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겠는가?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다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 속해서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이 대속자는 심판주이시자 구원자로 세상 가운데 오신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요. 우리를 죄의 노예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까닭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때로는 욥과 같이요, 까닭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도 우리를 떠나보내는 고립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관계의 단절, 깨어짐,
우리가 바라지 않는 그 처참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연예인들이 뭐 TV를 보거나 뉴스를 보면은 가장 괴로워하는 게 그거라 그러잖아요. 사람들로부터 잊혀지는 거.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올렸는데 댓글이 달리지 않거나 뭐 페이스북이나 SNS 이런 거 보면 뭐 좋아요도 없고 막 그러면 전 그 페이스북 잘 안 해요. 뭐 이렇게 올리는 것도 잘 이렇게 제가 부지런하지 못해서 그러기도 하고. 그런 거 그거 하나에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고난의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은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당당함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을 어려움을 느끼게 됐을 때에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영원한 사랑을 주기 위해 아낌없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진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있으면 넉넉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넉넉한 게 아니라요. 그 사랑이 넉넉하기 때문에 그래요. 풍요로워질 수 있어요. 우리의 손에 준 게 많아서 풍요로운 게 아니라요. 그 사랑의 부유함이 우리를 풍요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요. 정죄와 비판이 아니라요. 풍요와 사랑으로 먼저 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 넘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